우리 모두는 지난 주일에 두아디에라 교회를 통해서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필요한 네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아. 여기서 보면 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 개념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행동,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행동이 있는데 무슨 행동이 있다고요?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 섬김의 행동, 인내의 행동. 그러니까 말보다 여러분들 강한 게 행동이에요. 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는 오늘은 아닌갑다. 다음에 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머리를 막 굴립니다. 굴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 무모한 행동을 하죠. 뭡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뚫는 것도 이렇게 한번 뻥 치면 뚫려지나요? 아니에요. 지금같이 여러분 공부가 좋으면은 금방 뚫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붕에 구멍을 딱 뚫고 그 침상을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요. 우리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1m 50만 돼도 여러분 지붕 얼마나 큰 사이즈로 뚫었어야 할까요? 천천히 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침상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설교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우리 앞뒤는 쳐다보지 말고 옆만 한번 쳐다봐요. 예.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저는 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분들은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처음 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믿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오리지널, 울트라, 좀 얼큰하다는 표현을 해야 할까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대학교 때 여자 하나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울트라, 얼큰한 신앙을 가지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남편이 아니죠. 결국은 남편이 됐지만 열심히 했는지. 그 남자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좀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영혼이 죽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데려온 사람이 가족인지 지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삶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에게 초점 맞춰져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소견 따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어요? 그 이름이 유명하고도 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데서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죠. 일반 성도들은 참여만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됐대요. 근데 왕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자체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부어 넣어 주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두 분의 선교사님.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보셨나? 광주 지역에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다며요. 교회 피해가 어떠신가요? 저희 교회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광주에 여름 내린 비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1년 강수량의 3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렸대요. 어마어마한 양이 내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목요일날 양육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정말 빗소리가 거창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이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물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가 물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우리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귀한 빛.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오지 않은 빛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귀한 빛 안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 섬김의 행동, 인내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둠에 속한 사단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아디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업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종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산업의 조합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할 때 참 저는 좀 저희 아들에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했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꼭 출발점이 되는 동계의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행사가 뭐냐면 고사를 지내요. 야구 연습장에 거기에다 땅을 파요. 부모들이 여러분 n분의 1로 돈 낸 돈의 회비의 일부를 빼가지고 그 대가리를 사와요. 그리고 상에다 차려놓고요. 애들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어른들도 절해요. 학부모들도 절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 파요. 운동장에. 그리고 그 대가리를 거기다 넣어요. 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에 우리 이 야구 선수들 뭐요? 사고 없게 하시고 부상 없게 하시고 우승하게 달라고. 맨날 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도 우리 지금 공단들이 있잖아요. 공단들의 조합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동의 태양역에 관련된 그 공장들이 모인 조합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사를 지내요.
두아디라는 곳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의 교인들 안에도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게 자기 수입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아마 두아디라는 지역에 음란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 제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일부가 아마 용납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이 지역의 남신과 여신을 우상을 섬기는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에 이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이 있죠? 그걸 서로가 뭐 하죠? 나눠 먹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나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참여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선자에 있다 보니까 여사제들 있잖아요. 이들과 음란한 일까지 행하는 일에 이 교인들이 동참한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한 일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투아디라 성도들이 소득을 주는 직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주일에도 돈을 벌어 수입을 늘리는 일 중에 어느 일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시나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한계시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주의 일에 열심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열심하고 집중하는 일은 우상 숭배와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싶어요. 한 사람이 투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뒤에 우리 오랜만에 권사님이 오셨죠. 네, 김희수 권사님. 네. 그동안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여기 현장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네. 이쁜 손자 2명을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김인수 권사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릴 때의 집중도와 지금 이 교회 와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집중들이 다를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첫째 이름 뭐죠? 아, 예? 하온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배 드리다가도 하온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하온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눈이 2개 있다고 해서 2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뢰할 게 있어?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성에서 단순히 재물로 번역을 했죠.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람어에서 나왔어요. 지금의 시리아 아시죠?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모나스라고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부에 대하여 의인화된 단어로서 주요 쓰이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마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대교 전승에는요. 맘몬이라는 게 악마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게 맘몬이고요. 영어로는 맘몬이에요. 히브리어로 마몬이고 영어로 맘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맘몬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주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진실로. 뭐라고요? 참으로 진실로.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이 암몬이라는 이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으로 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게 되면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인간의 탐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너희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먹고 살려면 이 물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두아디아교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님과 겸하여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사실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한 달콤을 줍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대학원을 이제 마무리될 쯤에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동기들과 함께, 또 형님들과 함께, 또 누님들과 함께 이 대학원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제 서로 간에 기도하고 사역지를 얹자. 서로 간에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여러분들 사역지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교회가 사이즈가 돼야 돼. 두 번째, 교회가 이 대학원에 이게 구인 광고가 딱 써 있어요. 어느 교회 전도사, 어느 교회 이렇게 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돼요. 어느 교회 전사는 얼마, 어느 교회 전사는 얼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요?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같이 우리, 예? 예. 그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광주로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잘 몰랐어요. 저는 군대에서 광주로 입대를 해서 절대 광주 오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서울로 보내셨어요. 근데 광주로 내려올 때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탐욕에 의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대로 세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양궁 선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밤에 갔더니 재밌는 활 쏘는 거 있대요. 돈 지불하면 쏘는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그거 줘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격 급한 제 아들은 탕 쏴요. 근데 여러분 TV에 금메달 따신 분들 한번 보세요. 쫙 하고 성격 급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안 쏴? 안 쏴? 할 때 쏘잖아요. 하나님이요, 심판을 먼저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어느 집안에는 질병의 어려움, 어느 지방에는 가족의 파탄.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질병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24, 25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라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셔요. 이들에게 남은 거 뭐예요? 심판이겠죠. 근데 이제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여러분들 돌리시냐면 그 이세벨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참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써버리니까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말이 신천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새천지,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못 써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천지에 들어갑시다 하면 뭐예요? 남은 자, 렘넌트. 다락방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남은 자에게 있어요. 이들은 뭡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 신앙을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들이 모두가 닮을 모습도 있지만 교회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진보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이상하게 보시죠. 여러분 진보하면 좀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은 진보적이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헷갈리시네. 우리 현 집사님은 참. 우리 흔히 여러분들 진보하면 좋게 듣게요? 안 듣게 듣게요? 감사합니다. 진보는 좋은 말이에요. 진보 어드밴스는 진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좀 더 나은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진보? 그러면 뭐의 반대는? 보수.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은 진보가 되어져야 돼요. 뭐요? 이전보다 더 사랑, 이전보다 더 믿음, 이전보다 더 섬김, 이전보다 인내가 더 진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보의 마음을 갖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갖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 교회요 안 교회요? 교회요. 저도 저희 딸이 어제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새벽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사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어제 저희 딸이 올라가면서 계속 아빠 찬양 듣고 싶어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 찬양 들어. 제 차 블루투스 연결해서 계속 찬양을 틀어요. 뭐 주님이 인도하시네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그러나 제가 잠시 음소거하고 난 다음에 저희 딸에게 이 말을 제가 했어요. 주아야,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거 아빠가 보기에 보기 좋다. 그런데 음악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죄 지은 거를 우리가 지적을 잘 하네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중학교 때 예배 자세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습관되면 나중에 예배 뜯어고치지 못한다. 두 아들의 교회가 사랑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분별 없이 다 흉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이 많은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납하면서 그들을 끊어 안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아빠 나 여자인가 봐. 아닌데? 너 남자인데? 아니야 나 여자인가 봐. 어느 날 아빠 내가 누구 하나를 교제하게 됐어. 데려갔는데 남자네?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많지만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거 우리 알죠? 동성애의 영혼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설명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말미암아 관용적이고 친절한 건 좋지만 이것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무조건 다 수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까지 뭐 한 거예요? 다 용납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세 버전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르는 자는 우생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신앙의 선배, 귀하신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귀한 부흥의 획을 그었던 목사님이 바로 김익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깡패 출신인 거 아시죠? 이분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내가 예전에 김익도였으면 너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번에 설교 중에 7중의 좁은 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함으로 정진하여 마침내 성결의 문에까지 들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에 거룩한 자로서 아멘. 예수의 사랑을 충만한 자로서 세우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거기 따라가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